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는데 이 멘트로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분들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신학적으로 또 계시적으로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이 죽음을 이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세상에 보면 죽음의 많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죠. 죽음이 세상을 주관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아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겨노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부활의 신학적이며 계시적인 두 번째 의미는 사랑이 증오를 이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증오의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는 바보 취급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안심하십시오. 사랑이 결국 증오를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선이 반드시 악을 이긴다는 하나님의 선포가 바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얼마나 불의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결국은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의미는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무고하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하다면 그 진실이 반드시 거짓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가슴속에 품은 사람은 증오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은요, 거짓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런 절기가 저와 여러분 앞에 이 부활로 다가오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죽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일까요? 생명이 자기 앞에 나타나는 것이 가장 두려운 법입니다. 거짓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자기 앞에 진실이 나타날 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이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껄끄러워하는 것은 자기 앞에 선이 나타나는 거예요.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앞에 사랑이 나타나게 될 때 가장 큰 어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짜 마술사였던 시몬이 진짜 그리스도인,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빌립 집사를 만나는 장면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걸 큰 핍박이라고, 메가급의 100만 배 핍박이라고 제가 말씀을 나누었지요. 이 일을 통하여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집사님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자기들이 자원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강권에 의하여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쳤단 말이죠. 근데 그 도망쳤던 집사 중에 한 명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빌립 집사였습니다. 도망을 갔더니 그 성이 사마리아 성이었던 겁니다. 유대인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증오하고 미워했던 그 사마리아 성. 이 빌립 집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이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성에 기쁨이 가득 찼더라라는 말씀이 우리 지난주까지 보았습니다. 이때 빌립 집사가 알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생각났다는 것이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는 그 예수님의 유언이 그제서야 생각났습니다. 이때 빌립 집사가 뭐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우리가 여기에 쫓겨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 집사가 만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이 시몬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 가져오셨죠?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여러분 여기에 전부터 있어라는 말이죠, 토박이였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오래 거주했던 토박이었습니다. 마술을 행하여, 이 말은요, 여러분 지금의 마술, 엔터테인먼트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마술사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돈이 되는 직업이었고요. 또 사람들이 너무나 하고 싶어하는 그런 직업이 바로 마술사였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자칭 큰 자라 하여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스스로 나는 큰 자다, 나는 놀라운 자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10절을 보십시오. 이 마술사 시몬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얼마나 신기했으면, 그가 행하는 마술이 얼마나 기적 같았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랐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10절 후반절에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게 원문을 찾아봤더니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마술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마술을 해서 이게 돈을 벌면서 살아가는 그런 직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마술사들은 문화적으로 이 당시에 꼭 필요했던 사람들이었고요. 이 동네에 영향력 있는 지주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심지어 무슨 별명이 있었냐면 이 반신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반신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절반은 신이라는 의미예요. 얼마나 영향력이 컸으면요, 이름 자체가 별명이 반신이었을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술사를 죽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지금의 마술사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마술사를 죽이라 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게 가짜잖아요. 눈속임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어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술은 결국 우상숭배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술을 통해서 결국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술사들을 그렇게 싫어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이 시몬에게는요, 그런데 두려운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짜라는 사실을 너무나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가짜가 가장 두려운 존재가 누굴까요? 진짜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성에 한 남자가 쫓겨왔네요. 보니까 빌어먹을 거지처럼 보였어요. 이게 도망 나왔으니 빌립 집사가 뭘 챙겨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옷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빌어먹는 거지의 모습으로 왔는데 놀라운 일은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표적과 이사를 행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귀신이 나가요, 병든 자가 낫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납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걸어요. 사람들이 그 빌립 집사 밑에 가서 다 머리를 수그려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사마리아 성에서 지금까지 자기가 인기가 제일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슈퍼스타였는데 그 모든 명성과 인기가 다 누구에게로 옮겨갑니까? 빌립 집사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은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심히 보니까 이게 가짜가 아니거든요. 자기는 트릭을 써서 자기는 어떤 눈속임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를 베푸는데 이 빌립 집사는 하나님께 권능을 받아서 환자들을 낫게 해요. 또 문둥병자를 낫게 합니다. 세례를 줍니다. 이러니 저항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이 결국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빌립 집사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시몬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시몬은 빌립 집사를 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와 이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분명히 연습했을 거예요. 나도 하고 싶으니까. 왜요? 이게 돈이 될 것 같거든요. 고쳐주고 돈 받을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습득무당을 아시죠? 무당에는 두 종류의 무당이 있어요. 하나는 강신무당이 있고 또 하나는 습득무당이 있어요. 강신무당은 무병을 앓다가 신내림을 받아서 작두를 타는 무당을 말하죠. 근데 습득무당은 주역을 공부해서 여러분 먹고 사는 무당이지 않습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꼭 습득무당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연습해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적과 권능은요, 모방이 가능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있죠. 근데 사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 현대 교회 안에 보면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통역해 주는 통변도 있고요, 방언도 있고 또 병고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근데 이 안에 가짜와 진짜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걸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신 은사인데,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게 세 가지 표징이에요. 성도를 성숙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 다음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요. 이걸 단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가 이런 은사를, 병고침, 기적, 치유, 예언, 통변 이런 걸 통해서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요. 그리고 예수님을 높인다면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탄이 주는 은사도 있고요, 모방하는 은사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교단에서 강좌를 열었는데 강좌가 이런 겁니다. 속성방언반. 등록금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그 속성방언반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무엇을 시키더냐 했더니 일정한 단어를, 할렐루야에서 할자를 빼고 렐루야 렐루야 이걸 반복시켜가지고 방언을 시키더래요. 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어떻게 돈을 주고 살 수 있나요? 여러분, 연습하면 됩니까? 할자 빼고 하면 한번 해볼까요? 이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 교인이 저에게 이런 상담을 해왔어요. 목사님, 자기가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한 권사님이 자기에게 상담을, 전화를 해오더라 합니다. 전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집사님,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집사님이 엎어져서 울고 있어요.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더래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일이 있는데 권사님이 전화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다고. 저한테 그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계시입니까? 뭡니까? 묻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상한 점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런 분들은요, 기도하다가 누군가가 웃는 일이 있으면 전화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 거 꼭 전화를 안 해요. 집사님, 내가 어제 꿈에서 봤는데 집사님이 활짝 웃고 싶다. 무슨 집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까? 이런 건 전화를 안 해요. 근데 집사님 울고 있습니다. 집사님 집안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런 말만 해요. 왜냐하면 두렵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문제가 저희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집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그건 계시가 아니라 무당입니다. 무당. 사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말 우는 것을 봤다고 합시다. 그러면 본래 뭐 해야 합니까? 그렇죠. 그냥 중부기도 하면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와 진짜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표적과 권능과 기적과 방언과 예언, 이 모든 것은 다 모방이 가능해요. 따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습득무당처럼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몬에게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게 나와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 성에 전해지자마자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와서 성도들을 안수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마리아 성 사람 그 누구에도 하나님의 영이 없었는데 안수를 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걸 마술사 시몬이 본 겁니다. 옳거니 이거 분명히 돈 좀 되겠다.
이거 엄청난 돈을 좀 벌 수 있겠다 싶어서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세례는 받을 수 있었어요. 표적과 기사도 얼마든지 모방할 수 있었죠. 근데 성령이 임하는 것만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싸들고 와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그 권능을 좀 저에게 주십시오. 돈 주고 살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20절을 찾아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사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분이 있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을 시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보니까요, 이게 시몬의 인생이 이게 망가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이렇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회개한다는 말은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돈 주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 했군요. 이게 회개고요. 근데 주께 기도하라 이 말을 원절에 찾아봤더니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다 이런 뜻이 아니었어요. 원문에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인 겁니다. 주께, 예수님께 너 자신을 붙들어 매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께 너 자신을 붙들어 매라. 이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시몬의 영적인 상태를 잘 안 겁니다. 여러분, 이 은사를, 이 성령이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는 이 은사를 왜 원했을까요? 돈 벌려고요. 표적과 기사를 왜 반복해서 연습했을까요? 돈 벌려고요. 시몬은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붙들어 맨 사람이 아니었어요. 돈에다가 자기 자신을 붙들어 맨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의 야망과 욕심에 자기 자신을 붙들어 맨 사람이었습니다. 이래서 베드로가 말한 겁니다. 너의 은과 함께 너는 망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런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기가 막힙니다. 영어로 보면 SIMON인데요. 이거 나중에 이 원어가 돼버려요. 이 시몬이라는 말이 어느 단어의 원뜻이 되는데 그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성직매매라는 단어의 원뜻이 돼버려요. 이후에 초대교회는요, 이제 시몬 하면 성직매매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직매매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것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을 성직매매라고 말해요. 얼마나 명예스럽지 못한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되고 맙니까? 보십시오. 가짜 그리스도인의 대명사가 바로 시몬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몬은 세례도 받았어요. 표적과 기사도 가짜였지만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또한 그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를 붙들어 매는 것, 이거는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붙들어 매었다는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붙들어 맨 사람은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모든 일마다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붙들어 맨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시몬에게는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몬의 인생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AD 180년경에 이레나시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시몬은 모든 이단의 근원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세례도 받았어요. 표적과 기사도 가짜로 행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붙들어 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몬은요, 이단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초대교회를 가장 괴롭혔던 이단이 영지주의였거든요. 이 영지주의의 수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쭉 하면서 왜 하필 오늘 이 본문이 부활절에 걸렸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아니면 가짜입니까? 세례 받았다고요? 그건 진짜의 표징이 아니랍니다. 여러분이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고요? 방언한다고요? 그거는 여러분 진짜의 기준이 아니랍니다. 얼마든지 모방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자신을 붙들어 메웠냐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드러내시나요? 예수님을 높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다 판별법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분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좋은 보험과 나쁜 보험 판별법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탁해서 여러분 가끔가다 보험을 많이 들어주시잖아요. 근데 해약할 때 너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답니다. 여러분, 보험사를 찾아가서 해약을 하려고 했더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해약을 자꾸만 안 해주는 그 보험은요, 나쁜 보험이래요. 반드시 해약하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불리한, 보험사에게 여러분 유리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해약하러 갔더니 아무 조건도 안 되고 바로 해약하는 보험은 절대로 해약하면 안 된답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보험이래요. 보험사가 불리한 보험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의 모든 게 다 판별할 수가 있어요. 여기 문어가 있다고 합시다. 문어의 다리가 8개라면서요. 여러분, 망치를 가지고 여러분 본래 문어의 손과 발이 어떻게 구분됩니까? 뭐가 손이고 뭐가 다리일까요? 구분법이 있습니다. 이 문어의 머리를 딱 때리면요, 올라가는 게 손이랍니다. 가만히 있는 건 발이고요. 믿거나 말거나. 이게 다 판별법이 있어요. 명품 가방과 짝퉁 가방의 판별법 아시죠? 비 오는 날 위로 쳐드는 건 다 가짜, 가슴에 품는 건 진짜. 보십시오. 다 드러나요. 예수 믿는 가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도 다 드러난다는 사실 아십니까? 저는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아까운 두 분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단의 근원이 되었는데 너무 아까운. 첫 번째는 박태선 장로입니다. 여러분, 신앙촌을 만들어서 이분 초기의 사역을 아십니까? 저도 그분의 메시지, 참 목사보다 나아요. 그분의 신유 놀랍습니다. 이건 하나님이요, 한국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주셨던 놀라운 은사였어요. 근데 이 박태선 장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자신을 붙들어 매지 않고 돈에다가 자기 자신을 붙들어 매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야망에다가 자기 자신을 붙들어 매었어요. 그래서 그가 누가 되었습니까? 이단의 교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부활은 생명이 사망을 이긴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자신을 묶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자신을 묶으면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죠.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얼마나 가짜가 많은지 몰라요. 세례 받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진짜의 표징은 아니랍니다. 권능과 표적과 기적과 방언과 예언과 통변하십시오.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진짜의 표징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진짜 백성의 표정은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자신을 붙들어 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예수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사역자가 됩니다. 이 부활절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